권사님, 일단 기독교 권사님이 안 해가지고 대표기도는 하는데 찬양을 좀 준비했다고 오늘 하나님 특신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해주셔요? 네네. 이거 불쾌. 저기 불쾌.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수많은 일들과 위험 가운데 또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 날인데, 이제 준비를 이제 제가 이제 한 3달치를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3달 전에 엄청 많이 주셔서, 야, 이거 한 3달을 우려먹으면 되겠다. 약간 이런 꼼수를 좀 부렸는데, 갑자기 약간 날벼락 같이 이제 목사님이, 아유, 이번 달에 가족여행 가니까 새벽 기도 예배도 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설교를 3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성령님이 주신 지혜는 아닌가 하고 제 잡머리로,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때는 그 설교가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니까 더 짧게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좀 잡머리를 굴렸는데, 주님이 이런 저를 약간 책망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밤에 그 햄버거 그 납품 기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근데 이번 주에 그 목동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소방대 막 11대 출동하고 소방관 17명 다치고 뭐 이런 화재가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월수금 출근하니까 오늘 이제 출근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목동점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가 물건도 제일 많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뉴스 찾아보니까 거기가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딱 아침에 제가 물건 내리는 시간에 딱 그게 불 끄다가 도중에 1시간 있다가 이제 다 진화된 줄 알았는데 또 터져가지고 소방관들 다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 근데 거기 1층이 그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맘스터치라고 제가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일하는 날이었으면 저도 거기 휘말릴 뻔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람 하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설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우려먹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 새벽기도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라도 이렇게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우리가 오늘도 그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하루임을 깨닫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청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기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청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또 뉴스에 보니까 80대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 관리한다고 이렇게 나가서 운동하는 거 나가는데 그 이제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병을 비관하는 어떤 50대 사람이 그 투신 자살을 했대요. 근데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 투신한 사람한테 깔려서 같이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관리 하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보험 설계사하다 보니까 너 나중에 암 걸리면 어떡할래? 뭐 암 이거 혜택 집어넣고 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암 걸리셨는데 치료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거봐 엄마 많이 받지 막 이랬는데 의사가 없어 의사가 의사가 파업할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다 그대로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 성경에도 보니까 아하방이 잔머리를 막 잘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전쟁인데 막 숨어 있는데 어떤 병사가 무실코 쏜 화살에 그것도 갑옷과 갑옷 사이에 솔기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예언대로 죽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죽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머님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뭔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살려달라고 부탁을 좀 해드릴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매냥 돈 하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매냥 그 근심되는 거 막 카톡으로 막 그냥 뭐 위험하다 뭐 한다는 거 이상한 거 막 보내고 막 이러니까 내가 제발 보내지 말라고. 계속 이런 거 보내버리면은 카톡 차단하고 그러는데 얘도 보내지.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저도 뭔가 이 땅에 서서 사명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는데 그냥 그러시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죄송해요. 기도드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정말 소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만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건강만 위해서 사시면 오늘 그 뉴스처럼 운동하러 나가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건강 관리해야 되죠. 근데 나를 위한 건강 관리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강 관리냐가 다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더 찬양 빠른 찬양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그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작업에서 막아주시다.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가난 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기다리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먼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널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조각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그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이절 날 가난하다 외롭단 말아요. 천국 길가리 실망 없다네. 아멘입니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어딜 갑니까?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아멘.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우리 천국 어디에 가는지 다시 한번 가사를 되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십니다. 지식으로 못하여 하나. 믿음만 없으면 헛것입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어여뻐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해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 우리 4절부터 해볼게요. 전도와 선교. 전도해도 못하요 하나님. 전도는 이단들도 합니다. 선교해도 못하요 하나님. 거듭나는 게 먼저입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기도와 헌금. 기도해도 못하요 하나님 나라.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헌금 내도 못하요 하나. 마음이 없는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구제와 희생. 구제해도 못하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의 반석 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질서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하나님 없으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질서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질서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거듭나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질서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으신 나의 주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누구처럼 주를 사랑한다고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나도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나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
참된 행복을 찾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우리처럼 베드로처럼 부럽지만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부릅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진리신 예수님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을 떠나면 지옥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갑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끌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평생 참회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누구처럼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오늘 설교랑 좀 관련 있는 찬양인데 옛날 거라서 제가 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사가 들으시면 좀 알 거예요. 함께 찬양하시고 또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은혜되는 설교 되게 해달라고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야 하니 기도하러 올라갈세. 성전 민문에 앉은
생이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가든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게 무엇이었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시간 함께 주여 세운 보고 이 안전뱅이처럼 내가 금건 없어도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했던 그 사도의 그 선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서 정말 세상에 향해 외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 땅을 정복해가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정말 근거이 없어도 당당하게 아버지 그들은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내게 근거는 없어도 나는 내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성령이 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고 이것이 나의 선포고 이것이 나의 자신감이다. 아버지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복음으로 받아 아버지 이 세상에 향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거룩한 주일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찬송과 경배와 감사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회복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썩어져 버릴 땅에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89번입니다. 앞에 나오나요? 네. 네,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찬송가 대형 교동문은 89번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지를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 마음에 더러운 모든 죄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물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구경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악하고 더러운 꿈이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몸이 아프신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려 주셔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제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노승현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예, 그냥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어? 네.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걸로 보면서 다 해놨어요. 써 이거. 할렐루야. 네. 네. 이게 찾아가면서 해야 돼가지고 마이크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일단 지난번에 이제 돌연변이 요즘의 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진단 지금 계속 진단을 하고 있죠.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짚고 있는데 이제 진단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치료로 넘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좀 탄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가는 천국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가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는 그냥 제끼고 그냥 나만 가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거나 또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분명히 거듭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말씀을 찾아가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복습하듯이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확률은 제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대. 그러면서 제 어떤 철없는 제 친구처럼 아버지 편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돼 있어요.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인간 수준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단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없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천국을 갈망하면서 천국에 투자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랍비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혼내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거듭나면 사람이 천국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을 봤으면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반대로 하늘에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이거는 사실 천국을 안 본 사람의 그런 어떤 증표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또 보니까 벌써 이제 갑부들이 뭐 나라가 밑틀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가 북한하고 이제 손잡아서 자동으로 출전한다 뭐 이런 조약도 맺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한 1200명 정도가 벌써 돈을 다 바깥으로 옮겼대.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면은 딴 데다가 재물이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가 더 안전하다. 미국이면 미국, 뭐 일본이면 일본,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난 천국이 있어, 천국을 믿어. 그런데 돈을 천국을 위해서 쓰지를 않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잘못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죽을까봐 그냥 방방, 응? 원래 일생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렇게 평생의 종로로 타는 존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거듭난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저번에 고린도 후서 말씀에 나는 차라리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얼굴을 봐도 괜찮다. 그게 오히려 훨씬 좋은 거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유익할 거다 하면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막 그냥 안 돌아가시려고 막 그냥 단백질 먹고 또 그냥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신데 장례식 가면 그냥 세상 난 이제 망했다 막 이제 나 누구 믿고 사냐, 그때 가서 막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례식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놓고서 난 이제 누구 믿고 사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죠? 막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것도, 저희 아버지가 나 임마 복음 다 알아 임마 이러면서도 맨날 술에 드시는 그런 것도, 진짜 복음을 알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건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거라는 그것이 있는데 왜 맨날 술에 쪄들어서 괴로워하냐 이거예요. 그게 복음 아는 게 맞냐 이거예요. 모순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돌연변이 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파처럼,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구원파처럼 병들었다고 이제 어떤 학자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 구원이 뭐다, 막 성경 막 주저주저 얘기하면서 막 빠듯해. 근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하는데 돈 말리고 있고, 다시 배로 돌아가길래 애들 구하러 가는가 보다 했더니만 핸드폰 놓고 왔다고 그러고 다시 가버리고. 그러고서는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막 떳떳한 그런 모습. 근데 요한일서 말씀에도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이 저번에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게, 너네가 나 정말 사랑하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가 새 계명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면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웃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쓰는 돈이. 근데 이웃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막 누가 죽어가는데 단돈 10,000원 하나 안 쓰면서 천국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그런 구원파의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하면서 이제 그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로마서 8장의 9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정말 성령 받았어 그러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것보다도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적도 일어나고 뭐 이러는데 매년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땅의 거, 세상 거. 그거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거를 입으로 말한다고 또 마태복음 12장 그때 34절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냥 권사님이시고 뭐 교회에서는 뭐 옛날 그 교회에서는 사람 막 잡아뜨리는 교회 있잖아요. 입신. 그래서 자빠졌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경험한 것처럼 막 그러는데 차만 타면은 뭐 남자 오줌이 건강에 좋다며 이런 얘기나 하고 발코니 값이 얼마 올랐다는 등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그런 것으로 가득해 있는데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상하다는 거죠. 돌연변이 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 전에 예를 들면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지내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거듭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풍조를 따라가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저한테도 애기를 막 이번에 건강검진 갔다 왔더니 의사가 다른 건 다 건강한데 말이 좀 느리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세상의 의사의 말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저한테 막 그런 걸로 이제 공격하실 때가 있어요. 말을 빨리 배워야 된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묻죠. 말 빨리 배워서 뭐예요? 그럼 당신의 자녀는 말 빨리 배워갖고 예수님 잘 믿습니까? 저한테도 그러다가 일본 성경 가려면 일본어로 공부해야 된대요. 그럼 제가 그 일본 그 현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는 일본말을 전혀 잘 못하는 한국 선교사지만 당신은 일본 현지 선교사 아니냐? 몇 명이나 구원하셨냐? 당신 일본말 나보다 잘하잖아. 당신은 자기 자국어가 일본말 아니냐. 자기 손자들도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이렇게 해야, 그리고 몇 살 이상 되면은 영어를 띄워야 되고, 피아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풍조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명절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세상의 풍조인데, 주일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부분들도 교회 직분자시고 하면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건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인가? 이거 생각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거. 교회에서 뭐 할 거니까 같이 하십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해를 하지만 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 교회도 딴 데 다닐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난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아직까지 이제 좀 진단을 더 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좀 진단을 더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도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막 아멘 막 이러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은 반대로 깔라고 가지고 깔라고. 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이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부분이 제 아는 녀석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기 이단에 빠졌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근데 기도할 때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 데인데 하루는 밥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좀 정신이 차렸나 싶었더니 아직도 딱 와서 하는 말이 외제차를 끌고 와가지고 나 요즘에 이런 차 끌고 다닌다 이러면서, 그리고서 집도 이제 한 40평에서 50평으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저는 근데 제 친구랑 원룸에서 자꾸 살고 있었거든요. 원룸에서. 차도 20년 된 차.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단이고 누가 봐도 그런데 걔가 또 재수없게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응이 아니겠어? 근데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은 맞잖아요. 니네 안상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인가 보다. 니네 하나님이 진짜 40평, 50평 집도 주고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게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식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안상호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이단이 잘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 말씀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런 이단들만 그렇게 떠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 신자님들도 예수를 믿는데 왜 잘 안 되냐, 잘 못 사냐, 이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듭났고 내가 정말 거듭났는데 못 사는 게 왜 이러냐, 막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만약에 복음을 제가 모르는 상태였으면 실족할 뻔했어요. 맞아, 나는 예수님도 제대로 믿고 하는데 왜 저 이단보다 가난하지? 이러면서 실족할 뻔했어요. 복음을 몰랐겠으면. 다행히 주님이 미리 복음을 알려주셔서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잠언 2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 해석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면은, 가장 성경은 제가 손수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성경책을 제가 한, 1년 중에 한 365일 중에 200일을 그냥 집에 앉아서 이것만 본다고 해봐요. 근데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백날, 첫날 이렇게 보면은 깨달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근데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인데요. 제가 뭐 앞에서 찾아다가 들면서 천천히 갈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3절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건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이 읽었는데, 저도 성경 많이 읽었는데 복음을 모르고 살았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성경에 능통했지만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보니까 수건이 뭘 덮었다고 돼 있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더 중요한 게 눈보다 시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여전히 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어. 이단들도 얼마나 그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칩니까? 그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은 뭐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하고 랍비어 인사하고 입 맞추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서 봐라, 예수님도 남자끼리 입 맞추지 않았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걔네는 어떻게든지 이 동성애를 합리화 하려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동성애가 있으니까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통일교는 그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섹스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이게 교리예요. 걔네 교리. 근데 그거를 이제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 창세기 19장 5절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오니까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19장 5절인데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이란 말이 좀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섹스예요. 섹스. 그 사람하고 자고 싶으니까 내놔라. 근데 천사가 봐라, 이렇게 섹스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할 때 그 기적이 있으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 요한복음에 2장에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시니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시면서 목마르다면서 포도주를 드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신인 엄마도 자기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는데 그냥 우리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없다 이러시니까 저희 엄마처럼, 그러니까 여자요 나와 뭔 상관이, 우리 엄마 맞아? 이렇게 약간 화를 낸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이 상관 있나이까를
여자여 나와 언제 섹스한 적이 있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통일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 쳐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 이렇게 문자로만 보면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맞네, 상관이 있나니까라고 돼 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오늘까지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 덮었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수건을 먼저 벗고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결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게 믿고 나와와라. 이렇게. 언제 나한테 나온 적이 있냐. 그 바리새인들한테도 너희가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믿고 나오지 않냐. 그거를 이제 책망하신 적이 요한복음에 나왔었죠.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난 부자 되고 싶은데 잘됐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또 실족해서 따라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재물이 안 따라붙냐. 제가 다녔던 전에 회사에서 어떤 분은 그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분이래. 그분도 순장인가 그랬다는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힘들어서 이거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갈 거래요. 그 식당 아줌마인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수련회 갔다가 뭐 이렇게 오는데 자기 남동생이 이렇게 운전을 했대요. 근데 그 정도면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오는 길에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여기는 영광은 이제 다른 쉬운 성경 보니까 명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생명이 붙어야 되는데 왜 남동생이 열심히 운전까지 했는데 죽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에 그 마음에 예수를 왜 믿으세요? 했을 때 나 재물 믿으려고. 재물 다른 어디 남녀 행기교보다 그래도 요 기독교가 낫더라. 좀 더 세련되고 괜찮아. 좀 신통방통하더라.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면 반드시 한계가 올 겁니다. 명예, 뭐 하루아침에 예수 잘 믿는데 날아간 사람 많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런 부분도 심지어 이게 거듭났다라고 갖다 붙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열독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면 경외하지 않는 자는 왜 생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 경외하지 않는 자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아까 말했던 재물, 일단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 대적하는데 부자가 된 사례가 많이 있죠. 아까 말했던 이 통일교나 구원파,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허경영 아세요? 허경영?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허경영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좀 찾아봤는데 이 사진 보니까 그 경기도 밀양인가 거기에 자기 궁을 만들었어요. 보면은 하늘궁이라고 제 대학교보다 큰 것 같아요. 이 산 전체를 실제로 가면 있어요. 밀양이. 그러면 자기를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산 저렇게 깎아가지고 하늘궁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왜 이런 부가 생기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리의리하죠, 아주. 이게 축구장 20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가동산 김기순. 전 예전에 이제 트럭에서 옛날에 테이프 같은 거 팔잖아요. 저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많이 있네 해가지고 샀는데 그 신나라 레코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김기순 그 아가동산 건지 몰랐는데 이제 요즘에 나오니까 그게 아가동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를 천장에 닿을 만큼 쌓고 살았대요. 방에 가득하게. 그 부자가 돼가지고 신나라 레코드. 그 부자가 된 그런 경우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걔네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믿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런 애들이고, 예수님을 절대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데, 근데 왜 그런 이슬람 중에 이슬람인 또 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이 왜 이렇게 펑펑 나죠? 걔네는 일도 잘 안 한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이번에 저쪽에 울산인가 어딘가 이제 터진다 만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걔네는 진작에 터져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편하게 펑펑 살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와 우리가 믿는 알라가 진짜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니네가 믿는 예수는 뭐 가난하신데 우리는 잘 살지 않냐 하면서. 김정은이 1년에 쓰는 돈이 8천억이래, 8천억. 그리고 이번에도 뭐 벤츠니 뭐니 이런 게 그냥 요즘에 중고차로 막 폼내려고 사는 그런 짝퉁 벤츠가 아니라 현대 소나타 300대 가격입니다. 30대 가격 뭐 그런 차를 끌고 다닌대요, 걔네는. 근데 김정은의 그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아닙니까? 부동의 30년간 1위. 근데 왜 부유하죠? 그죠? 그렇게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는데 왜 부유하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부라고 하면 경외하지 않는 자는 왜 부하냐.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이 매년 교회에서도 그런 복음을 가르치니까 부자 된다. 너도 명예로워진다. 네가 부자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어떻게 쓰냐.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친척 중에 외가댁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 두산그룹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형은 저는 이제 택배기사 하는데 거기는 두산그룹 들어가니까 예수도 안 믿고 불교 집안인데 그냥 약간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형은 왜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이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생각이. 네? 하나님의 축복이 부와 명예와 생명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매년 교회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는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데? 그럼 반대로 신앙이 정말 좋고 그런 사람인데 가난하게 된 사람들 많죠.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겁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겁니까? 본인은 머리 들 것도 없대, 머리 들 것. 또 세금도 안 내가지고 베드로한테 낚시 좀 해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세금 낸 적도 있어요.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불쌍하게.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냥 어디 말씀 있으니까 아싸, 너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수건을 백날 마음에 그게 있는 상태로 백날 천날 읽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읽어봤자. 동성애 하고 싶으면 동성애를 갖다 붙이고,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거에 축복에다 갖다 붙이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뭐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아예 부자 청년. 근데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했을 그때에 가까이 해가지고 용기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그 증거로 네가 부하구나 하면서 칭찬하신 그게 아니라, 그래? 너 정말 천국을 갖고 싶으면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주리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면은 이제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될 수도 있다. 그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그 군대 귀신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근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니이다. 그래가지고 무적영에는 가게 말게 하옵소서 귀신들이 막 이러니까 가만 보니까 귀신이 저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가 2,000마리가 몰수했잖아요.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야,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예수님 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미있는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귀신이 쫓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다 엎어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함께 거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그 모든 일을 보고 와 예수님 짱이다 이제 우리 함께 해주세요 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돼지 한 마리 얼마야 그죠? 제가 이거 계산해봤어요. 요즘에 돼지 얼마가 있더니 한 30만 원 40만 원 한대요. 그래서 곱하기 그러면 2천마리 했더니 한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을 나간 대가가 8억이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있을 때. 그리고 처음부터 귀신 쫓아내려고 막 너 일로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꾸 가는 길에 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를 막 높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막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너 나가! 이랬더니 귀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점치는 자가 점을 못 치니까 이제 그 수익이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익이 떨어진 것 때문에 고소한 거예요. 귀신 나갔으면은 점치는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한국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나가가지고 이제 점을 못 치네 이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보여줘도 이제 주님과 함께 하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돈 더 떨어질까봐. 이거 무섭네, 이거. 귀신 한 번 더 쫓아냈다가는 이제 거덜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처음에는 빌라도조차도 이렇게 죽이려고 안 했고, 군중들도 그 공회에서도 니고데모가 영화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막 변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분 진짜 선하신 분이다.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막 이러는데, 그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서로 막 말싸움하고 막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에 딱 걸리니까 이제 예수 그냥 죽이는 걸로 합의하자 했던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잠깐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고 요거 이제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하였으니 그다음에 53절에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득당하는데 마지막에 야,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을 것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로마인들이 네 땅과 너네 재산 뺏어간다 이러니까 그러면 예수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진리이고 생명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재산이 우리 집 문서에 손해가 된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가 죽지 아니하고 주님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좀 부자 될까? 그리고 매년 부자 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언제 저런 부자가 되나? 이러고 계시면 저희 어머니처럼 저렇게 계시면 내일도 해가 뜬다, 언제는 해가 뜬다 이러고 사시면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신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그 한 청년이 청년부 회장인데 아까 그 허경영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를 막 페이스북에다 사진을 올렸더라고. 나 이런 사람하고 사진 찍었다.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 블로유라고 이거 먹고 마시면은 뭐 늙지 않고 피부가 좋아지고 병이 나는다 해가지고 유통기한 6개월 지난 우유 이런 거를 막 쌓아놓고 허경영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이런 짓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들 한 줄로 딱 줄 세워가지고 막 유튜브 봤더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막 가슴을 막 만지더라고요. 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건강해진다고 자기 가슴 만지고 막 이런 아래도 만지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있어.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이 세 개만 있으니까 재물과 명예와 생명 이것만 있으니까 그런 이단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소서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사기꾼이면 원래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또 나.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거지만은 말세에는 그 용이 이거는 하나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또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잠깐만요. 계시록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용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고대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요즘에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 하면 암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단들도 보면은 저 시간 없어서 영상 못 보여드리는데 진짜 그 병이 5층에서 떨어진 사람 갈비뼈 다 부서졌는데 갈비뼈 붓고 암 진단받고 막 이래서 죽는다 그랬는데 암 낫고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이단들 안에서. 그것만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주님 천국에도 소망이 없고 주님도 마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 마음에 가득한 상태로 그냥 사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휘둘러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렇게 사기친 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 이런 이단이 한두 개 아니잖아요. 바깥에 붙여있는 이단도 개수가 많은데 옛날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한국에만 38명이 됐대요. 지금 50명으로 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읽고 마쳐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이게 왜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왜 잘 되냐 이거예요. 용도 다 그런 걸 능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도 고치고 부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주눅 들 것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6장 1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재물 어떻게 하면 더 버나 또 재물 많이 줬으니까 저긴 축복받았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안 납니다. 이단들이 그걸 또 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련변의 신자 중에 이 부한 거 가지고서 아까 오면서 잠깐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교회 나 예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도 이것도 건물 임대가 아니라 산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그걸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사도들도 가난했고. 그리고 부해야지만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단들도 잘 되잖아요. 이단들. 그래서 이런 법칙으로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일부러 사셨고 구할 수 있는데 사도도 왜 그렇게 살았고 복음이 뭐길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들은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고 그것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맞게끔 가장 좋게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매냥 세상에서 그 좋다고 하는 그 부와 재물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것 좀 더 얻나 또 어떻게 해야
축복받나 이거에 혈안되어 있다가 우리의 영혼도 팔아먹고 이단에게 속고 사탄에게 속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용에게 속지 아니하고 정말 병 고치는 죽게 되었던 상처도 낫게 하는 이 용에게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진정한 신자로서 이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구경수 권사님의 특송인데 감기 걸리셔서 못하십니다. 오늘 우리 김선희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1082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 사랑에 밀어가면 주를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별이 비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만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밤에 빠진 영혼 주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하는 나를 찬양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다시 주어지지 않은 이가 있나. 신나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를 만날 수 없어.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참으로 오늘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도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일터주신 하나님의 거신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11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늘 감사를 드렸더니 각절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성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침전에 주일헌금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차고 넘치게 안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짜장면입니다. 우리 김명선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선님 권사님께서 또 수박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날 우리 가족들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저 없는 동안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성일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아닌데 또 있죠. 잠깐만요. 이 서성일 성도님, 저분은 진짜 제가 안지도 오래됐어요. 저 식입교회 다닐 때부터 같이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전도팀들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전도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정숙 성도님, 저분은 우리 교회 오시면서부터 배추를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김치를 해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여 성도님, 우리 이분여 성도님은 제가 동명에 놀러 갔다가 저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전도하는 권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매 화요일마다 건강전도하는 권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쪽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할 때에 우리 교회 다녔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이사 가가지고 갔는데 매 전도해.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성도님을 같이 제가 전도를 했는데 힘을 도와준 거예요. 힘을 도와줬어요. 저 목사님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회복교회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회복교회가 이제 진짜 부흥되게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일어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성일 성도님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정숙 성도님도 이제 이 가까운 데 살고 있사오니 우리 회복계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제
버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분여 성도님 이렇게 회복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회복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을 드리겠습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답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걸려서 예수 고난 당인데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는 힘써도 못하는 날 같은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걸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는 참아도 못하는 할 수 없는 죄인이 흥한 죄를 가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십자가에 걸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는 그러면 되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는 영원 삶을 얻는 십자가에 걸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삶이 완성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며 돌아가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
가지 마시고요. 다짜장면 드시고 가세요. 네. 앉아 계세요. 수박 자세 안 치고.